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제1장 3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됩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무익한 우리를 살려주시고 살리실 뿐 아니라 이 시대의 빛이 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에 대한 감격, 그 감격스러운 주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하며 어떻게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두렵고 떨리지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부르신, 세우신, 맡기신 모든 사명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완수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린 드디어 레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레위기는 모세 오경이라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 가운데 세 번째 있는 책입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2026년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시작하시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를 마치고 레위기를 오늘 우리 시작하게 됩니다. 창세기에서는 성경 전체를 선포하는, 성경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첫 묵상으로 기도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또 소중하게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그 사람의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죽음이 이 땅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했을지라도 그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의 영혼 생명을 버릴 수 없어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그 죽음을 이 땅에 불러오게 한 원수 같은 사탄의 머리를 짓밟게 할 것이라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 여인의 씨를 혈통적 씨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주시며
또 요셉을 통하여서 가장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상이라 여기는 아브라함 이후에 그 족장 시대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흐름을 보면은 저들의 인물됨이 아니라 저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나그네 되었던 곳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부르심이고요. 그리고 이삭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사람의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아들 이삭을 받게 되죠. 거기에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이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며 새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인생인데 야곱은 정말 지략적으로 자기 실력과 기술과 능력으로 무엇이라도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그러한 지략적 삶을 살았지만은 그런데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그를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아버지의 의로우신 그 오른손 안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권속됨 그의 구속됨이죠. 그래서 예배도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되어야 의미 있는 예배가 될 것이다. 이 베델의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요셉의 그 인생살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 있든지 요셉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그토록 쉽게 이해하고 되뇌이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는 범사에 치중하지만 이것은 질서적으로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것처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겨주신 그 질서가 뭐냐면은 범사의 형통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영혼의 축복이 먼저 되었음을 아셔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이런 기둥, 이런 줄기가 무너지면은 우리의 이 믿음의 전승, 가정의 믿음의 분리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나와요. 성공과 합격과 이런 진급과 이런 것에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간절함을 보인다면은 우리는 결국은 만사에만 집중하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는 우리의 질서, 영적 질서는 영혼이 잘됨 같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러므로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이 저들에게, 우리 자녀 손들에게 진정한 만사가 열리는 축복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렇게 전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이 출애굽기로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430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40년을 살아가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법 무엇이었죠? 성막 중심이었죠. 대부분의 말씀이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짓는 그 구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했죠. 그래서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것은 임마누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내주하여 주심이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중심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들이 죄 가운데 여호와의 임마누엘 임재하심을 만나면은 저들은 죽습니다. 저주예요. 그런데 저들의 죄가 씻어지고 저들이 의 가운데 여호와의 임재와 내주와 만남을 임마누엘을 경험하면 그것은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인 것이죠. 은혜요 영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데 여호와를 만나는 사람이 죄 가운데 만날 것이냐, 아니면은 죄가 해결되어진 씻어진 의 가운데 만날 것이냐.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와 찬송으로 날마다 숨쉬듯 여호와를 생각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씻어주시고, 오늘 이 번제를 이제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첫 번째 번제에 대하여서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십자가에서 그 번제물, 화목제물로 단번에 드려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마지막 완전하면서 마지막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이 담대함은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는 성도의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레위기를 시작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역사적인 현장을 보겠지만은, 그러나 이 현장의 실제가 되어지는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는가, 어떻게 제사를 드리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에 대하여서 레위기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제사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것은, 지금 드리지 않는 그 당시의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적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번제물에 대하여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는데요, 이것을 화제라 그랬습니다. 번제라는 말의 뜻은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올리다, 올라가다. 그래서 올려드리는, 높이다는, 이렇게 번제물의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의 그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번제를 태워드림으로 인하여서 그 태워드리는 연기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연기를 흠향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아름다운 그 제사가 되기 위한 향기로운 제사,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마는 번제로 드리는 모든 것들이, 오늘 마지막 9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나아가서 또 다른 제물을 드릴지라도 13절 하반절 보면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습니다. 또 마지막 17절에 보면은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화제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태워지는 제물을 보면은 그 질서가 있어요. 먼저 죄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여호와의 백성으로 견딜 수 없는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고 이거 씻어야지, 해결해야지 내가 여호와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번제물, 드려질 제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수송아지를 번제물로 드리는 장면만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회막문 앞에서 그 번제를 드리는 자가 그 번제물로 드릴 소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 안수를 하게 되는 것은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가 그 번제물에게 전가가 된다는 의미예요. 건너간다라고 하는 의미로 안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잡아서 피는 제사장이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되죠. 그리고 가죽은 벗겨지고 그 몸은 각이 떠지고 내장은 씻겨지고, 그리고 나서 온전하게 전체가 전부 제단에서 불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우리를 자유롭게 못하는 죄의 껍데기를 벗기듯이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내 심장을 쏟아놓듯이 내 몸이 각이 떠지듯이 조각나는 이런
참회의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불태워질 때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죄의 고백, 내가 내 죄를 인하여서 이 번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각이 떠지고 피를 쏟아내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것은 한 마리의 짐승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 가운데 살았다면 내가 이보다 더 비참하게 조각나고 찢겨지고 죽음 가운데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 번제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설명한 것처럼 그의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죄의 전가를 인해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고백, 죄인의 회개,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들에 대한 완전치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바라는 진정성 있는 살아있는 향기로운 예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배의 시작. 시작이라는 말은 문을 여는 거죠. 드디어 예배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몸이 들어온다고 해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나아올 수 있도록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에 드려지는 그 거울 앞에서 비춰지는 내 모습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내 모습이, 아버지 나는 여전히, 우리 그래서 주일에 대표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을 보면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온전하게 살지 못하였지만 하는 그러한 회개의 부분을 먼저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 없는 병원 생각해 보셨나요? 깨끗하게 양냄새, 피냄새, 고름냄새 이런 것이 없이 깨끗하게 유지는 되겠지만 병원으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배당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하게 올라와서 나는 거룩하다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늘 부족한, 연약한 그러한 삶을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리 비틀어지고 저리 꼬부라진 그러한 우리의 심령에 비틀어진 그 마음들이 쏟아지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예요? 세상에 가서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흠잡힙니다. 그렇게 하면 책 잡힙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의 꼬인 것, 비틀어진 것, 말라진 것 다 쏟아놓고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세임 얻고 나아가고자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아닐까요? 욥기를 보면 욥기 1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욥을 당대 의인이라고 소개하지만은 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은 그렇게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겉옷을 찢고, 성경에 보면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경배, 높여드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였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내 자신은 낮아지고 찢겨지고 머리를 밀고 그리고 통곡으로 드려지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3장 10절 말씀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회개 없는 기도, 눈물 없는 기도, 감격 없는 찬송, 우리 귀에 듣기 좋은 설교, 여기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어느 부분에서 우리의 회개가 있고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 앞에 쏟아짐이 있겠습니까? 이런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다면 회복의 그런 희망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지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그래
내가 해줄게, 내가 살려줄게, 내가 고쳐줄게, 내가 열어줄게.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자리는 우리가 낮아지는 자리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성은 우리가 죄에 대한 연약한 존재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정성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번제물을 드려지는 모습을 볼 때에 제물에 안수한 이 헌제자,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제물을 죽여서 그 가죽을 모두 벗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번제물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애지간한 결단으로는 우리 자신의 악한 습관들, 습관의 죄와 또 순간적으로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정욕의 죄와 이러한 것들을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죽을 벗겨내어 고기를 각뜨듯이 잘라내고 뜯어내고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의 자리가 우리의 회개의 자리입니다. 다시는 내가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고 쏟아지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의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남김없이 전부 다 불태워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불태우는 이유는 그 태우는 연기가 위로 올라가 여호와께 향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향기일 수는 없어요. 제가 몇 번 이렇게 설명을 좀 실제적인 설명을 드리기는 했지만 고기가 죄송합니다. 이 제단의 제물을 고기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은 짐승의 각이 떠진 고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기가 잘 익을 때는 냄새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태워질 때는 이것은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되어집니다. 탄 냄새가 집안에 진동할 때에 우리는 창문부터 열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악취가 되는 그러한 모든 죄들이 태워져야 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하나 하게 돼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벗기면서 그것을 자르면서 그것을 뜯어내면서 그것을 씻으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쏟아내며 이 재물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죽을 터인데 라고 하는 회개의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이 예를 드린 것 같은데요. 아이가 저 구석에서 이 등을 돌리고 앉아서 뭔가 열심히 뭐 이렇게 합니다. 토닥토닥하고 뭐하니? 잠깐 기다려봐요. 뭐하니? 잠깐 기다려봐요. 그래서 손에다가 뭐 요만한 뭐를 가지고 올라와요. 그것도 뭐 플라스틱 장난감에다가 뭐 연필 지우개에다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와요. 그래서 이거 내가 엄마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슨 음식 맛있는 거예요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야 그게 음식이니 그거는 저 장난감이지 하고 이렇게 혼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이고 그래 네가 이거를 나를 위해서 만들었구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먹는 신용을 하겠죠. 먹는 신용을 하면서 맛있다 맛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에게 주신 어미의 심정 아닌가요?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살아드린다? 완전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순종하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제가 거룩하다고요? 거룩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이게 재밌고 이게 맛있고 이게 좋은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하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받으시는 삶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순종의 마음으로 드려졌던 시간과 삶이 후회되지 않는 것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번제가 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순종하였던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됐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알았어 하고 그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숲속에 감추어 놓은 대신 드릴 그러한 양을 준비한 것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축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의 예배와 헌신이 너무 습관적이지 않기를,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쏟아지는 그러한 정성이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는 이 시대에 우리의 겸손과 우리의 드림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향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우리의 예배가 온전하게 진정성 있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좋은 것도 태우고, 내가 사랑하는 것도 벗기고, 내가 즐겨하는 것도 내려놓고 태워 버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이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